사무엘 하 9장 10장 공부하겠습니다. 남북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무비보셋, 요나단이라는 그 다윗과 의형제를 맺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친형제보다도 더 의리를 지키며 자신의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다윗을 매번 구해줬었던 그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라. 네, 1절에 보시면 여기에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치는 다윗을 끝까지 추적을 하는 그러한 행치를 보였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하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도피시켜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의형제로서 모든 행동에서 다윗을 아끼는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의 집안 한 집안 안에서도 의인이 한 명만 있으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노아의 방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에 인구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 전 세계에 몇억 명의 인구가 있었지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자손들 또 며느리들 해서 8명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노아 그 한 사람이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식구들을 노아 한 사람으로서 구원해주는 그러한 크나큰 은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은 세상이 멸절되는 순간에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사울의 집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 세계를 노아의 방주 때의 그 지구, 온 지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 때 내가 노아로 말미암아 그 노아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족은 악했고 사울의 그 모든 가족들은 식구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은 했지만 요나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의 대가 이어질 수 있게끔 여기에서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맡은 자리에서 임무를 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내 주변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로 여러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까지 하나의 죄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사울의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시바가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이 마길의 집에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 보시면 멀쩡했던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 절름발이가 되는 이유는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녀가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하다가 그 아기를 떨어뜨려서 무비보셋이라는 그 요나단의 아들이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 저는 자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7절에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뜻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명예로운 것이고 왕이 이 사람의 생계를 평생을 책임지고 왕자처럼 대우하겠다는 그러한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것은 다 너에게 준다. 사울의 집안에 있던 것, 네가 사울의 집안에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것은 내가 항상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너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그 은혜를 요나단에게 받았다고 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이 왕이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고 하면 먼저의 정권 아니면 자신들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약속을 하고 공약은 많이 하지만 거짓말이 화다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읽듯이 거짓말을 안 해요. 독사의 자식들은 항상 거짓말과 타협과 그 뒤통수 치는 것과 이중성격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나단이 죽기 전에 대피시킬 때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내가 개 같은데 왜 왕은 나를 돌보십니까? 우리가 입술로서 내뱉은 것은 항상 지켜야지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입술로서 이야기한 것은 꼭 지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이든지 사람과 한 약속은 여러분이 지켜야지만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의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을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얼마나 시바라는 종이 무비보셋을 멸시천대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멸시천대 받던 무비보셋이 다윗의 등장 하나로서 왕자처럼 대접을 받고 모든 것이 복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인데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이 종이 자신이 주인이 된 듯 종까지 부리고 아들이 15명씩이나 거느리고 있는 이 교만한 종을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입으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돌보느냐고 다윗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무비보셋의 처지와 무비보셋의 종, 즉 사울의 집안에 무비보셋 집안의 종이라는 사람은 종이 20명에다가 아들이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에게도 멸시천대 받았던 그러한 무비보셋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 한 명의 등장으로서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시바 종에게 명령하지요. 네, 너는 사울에 있는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주인에게 돌려줘라라는 거예요. 아마 종이면서 자신이 사울 것을 다 자기가 가졌었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지면서 자신이 다 취하고 무비보셋은 겨우 입에 풀칠하게끔 다리까지 절고 육신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께 의지 안 하면 내가 아무리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입술로 아무리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척을 해도 여기 무비보셋처럼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에게 착취를 당하고 종에게 멸시천대 받는 것처럼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돌본 것처럼 돌봐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당하고 죽은 개 취급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심해야 되는 것이 내 입술로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이쁘게 보여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놓지 않고 옆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늘 내 삶에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와가지고 정리를 해요. 다윗이 너는 땅을 다 주고 그 땅도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은 네 주인에게 다 줘. 그리고 네 주인은 그 양식이 많고 아무리 풍부해도 내 상에서 먹을 거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살았다고 마지막 13절에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서 또 뭐라 그럽니까?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장애인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상에서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무비보셋처럼 두 다리를 저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대접받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편으로 모셔놓고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놀고 올게요. 아버지 여기에서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하고 나가서 놀고 내가 아버지 필요할 때만 찾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아버지께 매달려서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지만 장애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늘 아버지께 매달려서 살 때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10장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에게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1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조문을 보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는데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그래요. 암몬의 왕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암몬에서도 그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조문을 보내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안 가고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한눈의 아버지, 지금의 왕의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꼭 은혜를 갚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사람, 요나단에게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을 이렇게 국이 영화롭게 해주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다윗은 항상 자신이 그 개구리 올장이적을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항상 자신을 도와줬던 그러한 사람들과 오히려 멀리하고 자신의 과거를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강대한 남북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또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러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암몬의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의 군사까지 보내면서 애도하려고 보냅니다.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을 때 3절에 보시면 꼭 이런 사람 하나 있습니다. 간신이 있어요. 옆에 간신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끊을 거는 딱딱 끊어내십시오. 필요 없는 사람들 옆에 끼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는 꼭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쓸데없는 시간, 내 노력과 시간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면서 그 간신배들까지 옆에 끼고 있어서 이 간신배 때문에 이 한운 왕이 나중에 다윗에게 어떻게 보복을 당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간신이 뭐라 그래요? 간신만 없었어도 이 암몬이 그렇게 다윗에게 멸절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래요.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의 행실을 여러 나라 사람들도 소문내서 소문을 전해 들었을 수 있지만 그 간신은 그 왕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안 하고 악한 얘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 한운에게 이성을 엿보려고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운이 4절에 부하들을 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아요. 위쪽 엉덩이가 노출되게끔 이렇게 해서 모욕을 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먼저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걱정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하는 다윗의 이러한 배려심도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 수염은 인간의 영예와 고귀함과 성숙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중동 볼기는 엉덩이의 중간을 가리키는데 한우는 사절단의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서 노출시키고 수염을 자르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모욕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이나 포로 취급을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한운의 이런 행동은 조문 사절단은 물론 그들을 보낸 다윗을 모욕하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다윗의 권세에 도전하여 전쟁을 도발하는 것입니다. 사절단은 이렇게 멸시천대한 이 암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중에 볼 수 있을 겁니다.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네, 여기에서 보면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 한운이라는 왕은 간신배, 쓸데없는 사람을 옆에 끼고 있다가 자신이 경고망동을 한 일로 인해서 암몬 자손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런 짓을 이 한운이라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운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지혜도 없으니까 그 간신이라는 것도 구분도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왕이 아니라 간신의 말에 의존하는 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의존 안 합니다.
아무에게도 의존 안 하고 다윗이 의존하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행동을 했지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다윗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암몬의 왕 한온은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은 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람의 말은 듣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거망동을 해놓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불러 모읍니다. 6절에 고용한지라. 네, 고용했대요. 괜히 돈이 드는 일이에요. 수고와 노력과 돈이 들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그 왕이 채신머리 없게 간신의 말을 듣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아무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해야지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뿐입니다. 사람의 말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동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9절부터 14절까지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12절에 보세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면서도 진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왕으로 삼기를 싫어해서 사람인 왕을 달라고 저렇게 한다고 그러고 진노하셨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에 보잘것없는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겸손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울이었는데 왕위에 올라선 다음부터는 자신이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12절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높이 되고 왕으로서 자신이 군림하고 강한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오로지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 더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낮아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우리를 더 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받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오산이고 내가 여지껏 받았던 축복 그것을 다 빼앗기고 또 멸시천대까지 받는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삶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과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네, 이렇게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다윗을 치려고 했지만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른 왕들이 다윗을 섬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늘 승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명심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에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늘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에게 다윗을 섬기게끔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세 번째 줄에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다윗을 섬겨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나를 치려고 도전을 안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암몬 자손은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지만 이 세상에 나의 주변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연합하려고 안 그런다는 거예요.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연히 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했는데도 다 무엇이든지 잘 풀리고 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몇 년 동안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면서 그 다른 나라 안몬 왕이든지 블레셋 왕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바보짓까지 했어요.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정신 이상자처럼 행동을 하는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안 해주시겠지 하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는지를 우리는 시편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다윗처럼 철저하게 낮아져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드시고 또 야곱처럼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름을 받으면서 그 12지파의 그 아버지로서 축복을 받는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디를 가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십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북한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사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